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로 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가 점점 더 기승을 부리고 있지요. 1.5단계로 어저께부터 1.5단계로 올라섰고 확진자가 계속해서 더 늘어나서 어쩌면 2단계로 또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걱정과 염려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러분 하나님께 더 간절함으로 나아가서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진되지 않고 하루속히 잠잠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늘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전 세계에 있는 코로나19를 위해서 하루속히 하나님의 은혜로 잘 잡힐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2장 8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2장 8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제사장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아멘. 우리 신앙생활을 만들어가는, 또 우리 기독교만이 아니라 모든 종교의 신앙을 형성하는 요인들이 있습니다. 먼저 어떤 형식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하는 예배라고 하는 형식이 어떤 우리 신앙생활을 유지시켜주고 우리 신앙생활을 만들어갑니다. 전통이라는 것이 있을 겁니다. 처음 예수를 믿는 선조들로부터 시작된 우리 기독교의 전통들, 전 세계의 전통도 있고 우리나라만의 전통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형성해 나아가지요. 어떤 경험도 있을 것이고 모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생활을 형성하는 가장 큰 요인은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이 소위 말하는 경전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이 말씀이 우리 신앙을 형성하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의 대부분은 이 말씀으로 이루어지고 말씀이 기준이 됩니다. 또 우리가 이야기하는 내가 믿습니다라고 할 때 믿는다고 하는 것, 여러분 무엇을 믿습니까? 말씀을 믿어요.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 그러고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은 즉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또 성경을 또 나에게 선포되어진,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을 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지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믿는다라고 할 때 우리가 받아들이는 말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 우리가 말씀을 믿는다라고 할 때는 기록된 말씀, 성경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을 믿는 것, 우리가 이것을 말씀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또 하나의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소위 말해서 선포되어지고 나에게 들려진 말씀, 즉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나에게 말씀하여진 것, 그것 말씀이죠. 말씀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은 또 예배 드릴 때에, 혹은 어떤 신앙의 멘토와 어떤 이야기를 나눌 때에 그 멘토를 통해서, 혹은 예배 때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럽니다. 무엇을 믿는 겁니까? 목사의 말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십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는 거예요. 즉 우리가 말씀을 믿는다라고 할 때는 이 성경에 대한 성경 기록된 말씀과 나에게 들려진 말씀, 즉 계시된 말씀, 이 두 가지를 의미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믿는다라고 할 때, 내가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어떤 것에 훨씬 더 마음이 가고 또 어떤 것을 믿는 것이 훨씬 더 쉽습니까? 기록된 말씀이요? 아니면 나에게 들려진 말씀이요? 우리는 기록된 말씀이 더 믿기 쉬울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에게 들려진 말씀은 잘 믿기가 힘들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반대인 건 아십니까? 우리가 기록된 말씀은 그냥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기보다는 그냥 말씀이야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나에게 따로 들려진 말씀, 나에게 따로 귀에다가 속삭이면 나에게 이야기하신 것들, 나를 바라보면 나를 통해서 나만을 향해서 이야기되어진, 나에게 계시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훨씬 더 강력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훨씬 더 강한 믿음으로 나아가요. 왜냐하면 성경, 이 기록된 말씀은 불특정 다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렇죠? 이게 꼭 나에게 주신 말씀은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어떤 말씀을 내가 받아들일 때에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인지 아닌지 의심되거나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들려진 말씀은, 계시된 말씀은 지명된 자, 즉 나에게 특정한, 나를 찝어서 나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 훨씬 더 나에게 더 강렬하게 다가오죠. 훨씬 더 내가 더 믿을 수 있게 되죠.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되어진 성경의 위인들, 또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라고 했었을 때에 그 말씀을 믿었던 사람들 대부분의 믿었던 그 말씀은 성경 기록된 말씀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때는 기록된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계시된 말씀, 들려진 말씀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여호수아도 그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이사야도 그랬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아수르로부터 우리를 구해줄 것입니다 라고 믿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 때문이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히스기야에게 전해줬어요. 히스기야는 그 말씀을 믿었어요. 계시된 말씀입니다. 나에게 들려진 말씀이지요. 그러나 중요하게도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필요한 것은 나에게 들려진 어떤 특정한 말씀이 아니라 이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을 바르게 믿어야 되는 거죠. 이 성경 말씀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이 성경에서 기록된 이 말씀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를 이 시간에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성경 말씀, 기록된 말씀을 바르게 믿었던 성경의 위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요시야 임금입니다. 요시야 임금은요, 요시야 왕은 그의 선대 조상이었던 히스기야 왕처럼 이사야 선지자라고 하는 걸출한 선지자도 있지 않았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만나 직접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들었던 자도 아니었습니다. 모세와 같이 하나님과 대면하여 이야기했던 자가 아니었습니다. 요시야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그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율법책이라고 하는 것, 즉 성경이었습니다. 요시야는 그 성경을 믿었어요. 그 성경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말씀을 어떻게 믿었는지 우리에게 어떤 본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세 가지를 통해서 한번 믿음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수용하는 겁니다. 이 기록된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첫 번째 믿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믿기 힘든 이유는 의심이 들기 때문입니다. 어떤 의심입니까? 첫 번째로는 이게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가라고 하는 의심이에요. 성경에 좋은 말이 참 많아요. 어떤 성경이 역사적 사실임을 증명하는 것들도 고고학적으로 많이 발굴이 됐습니다. 성경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도 알아요. 근데 과연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어떤 인간의 생각도 들어가 있지 않을까? 어떤 인간들이 좀 각색하지 않았을까? 편집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거. 요즘은요, 이 신학이 너무나 발전이 됐다라고 말할까요? 그렇게 말하는 것이 옳은지는 모르겠지만 이 성경에 대한 많은 비평이 있습니다. 문학적 비평, 편집적 비평, 여러 가지 비평을 통해서 이 성경이 한 권으로, 그러니까 한 책, 창세기 한 권으로 존재하지 않고 여러 가지 단편들이 합쳐져서 서로 편집된 것이라고 하는 것이 신학적 정설입니다. 그게 신학자들의 정설이에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건 성경이 다 편집되고 전달되어지고 좀 변형이 되고 그러니 이게 하나님의 말씀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심이 들어요. 또 어떤 의심이 드냐 하면은 이 말씀이 과연 나에게 주신 말씀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에 감동이 되는 말씀이 있어요. 뜨거워지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뒤돌아서면 이게 나에게 주신 말씀 맞나? 이거 2000년 전에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 아니야. 이게 바울에게 계시된 말씀이잖아. 나는 상관이 없지 않을까라고 하는 의심이 듭니다. 그런 의심이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게 해요. 참 힘들게 해요. 근데 여러분 요시야를 볼까요? 요시야 왕이 이제 왕위에 올라서 이제 18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나고 나서 이제 좀 권력을 힘을 얻기 시작했던 일 중에 하나가 성전을 보수하는 거였습니다. 이 원래 성전 보수는 유다 왕의 임무 중에 하나였어요. 유다 왕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종교적 의무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 성전을 보수 관리하는 겁니다. 보수 관리의 책임이 왕에게 있어요. 또한 절기 때가 되면은 유다로부터 온 이스라엘로부터 예루살렘으로 순례객들이 올 수 있도록 그 큰 대로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는 그 대로를 닦고 정비하는 것이 왕의 임무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요시야는 그냥 왕의 임무를 행합니다. 성전 보수하게 해라 명령을 내렸어요. 막 이게 명령을 내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명령을 받았던 사반이라고 하는 서기관이 헐레벌떡 옵니다. 어떤 책을 가지고 오는데 왕이시여, 왕이 명령한 대로 돈을 모아서 성전을 보수하게 했습니다. 그래 잘했다. 근데 왕이시여, 근데 일이 한 가지 생겼습니다. 이게 뭐냐? 대제사장이신 hilkia 제사장이 여호와의 전에서 책을 한 권 발견했습니다. 모세의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책을 읽어줘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충분히 의심할 수 있지 않을까요? hilkia가 이 대제사장이 다른 것에 있는 것을 나한테 갖다 주지 않았을까? 본 사람이 없으니까. 이게 모세 율법책이라 그러는데 이게 모세가 썼다라고 하는 어떤 사인도 있지 않고 직인도 있는 것도 아니고 모세 율법책이라 그러는데 이게 어찌된 일일까? 충분히 우리가 의심할 수 있고 이것이 과연 모세가 쓴 율법책이 맞는지, 이것이 모세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책이 맞는지 의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요시야는 전혀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전혀 그런 의심이 아니라 그저 모세 율법책을 성전에서 발견했습니다라고 하는 그 말에 또 읽혀진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구나라고 그냥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고 내가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은 나에게 생명으로 다가와요. 그 말씀은 나에게 능력으로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참 좋아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좋은 책이니까, 많은 교훈도 있으니까. 특히 인도의 간디 같은 분은 이 예수님의 복음서, 특히 산상복음 같은 것을 금과 옥조로 여겼답니다. 그래서 비폭력 무저항주의도 이 간디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일으킨 어떤 운동 중에 하나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간디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하지 않았어요. 예수라고 하는 사람의 말이야. 예수라고 하는 한 성인의 말씀이야. 그래서 이 성인의 말에 나에게 교훈받을 것이 있고 내 삶에 어떤 도움이 될 것이 있어라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는, 간디에게는 그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으로 다가오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할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와 생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이에요. 말씀에 대한 믿음이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아무리 문학적으로, 아무리 고고학적으로, 비평학적으로 이것이 편집됐고 이게 누구의 글이고 뭐 섞인 거고 아무리 그런 소리가 있다 할지라도,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이라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두 번째,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은 말씀의 권위에 대한 믿음입니다. 말씀의 권위. 요시야가 이제 이스라엘을 개혁합니다. 이게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데, 이 단순한 종교 개혁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개혁이었어요. 아마 요시야가 이 개혁을 일으키기 위해서, 여러분 어떤 개혁을 일으킨다라고 할 때는요, 필요한 힘이 있습니다. 어떤 왕은 군사력을 가지고 개혁을 일으키기도 해요. 어떤 왕은 인기를 가지고 개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어떤 왕은 재물을 가지고 개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어떤 힘이 있어야지 돼요. 개혁을 할 수 있는 힘. 근데 그 힘은 백성들을 억누를 수 있는 것이어야 되고, 백성들을 유혹할 수 있는, 매료시킬 수 있어야 되는 것들입니다. 또 백성들의 마음을 살 수 있는 것이어야 돼요. 근데 요시야가 개혁을 일으켰을 때의 그 동력은 바로 모세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었어요. 성경이 백성들의 마음을 살 수 있을까요? 백성들에게, 요시야에게 힘이 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 땅에 떨어질 대로 떨어져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각자 나는 하나님 믿어 그러는데, 이거 어찌 보면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다른 신 믿는데 나 하나님 믿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지도 못하는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에 전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던 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개혁을 일으키니 반발이 없지 않았겠죠. 심한 반발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시야는 좌고우면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개혁합니다. 하나님만 섬겨라.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불쌍한 이웃에게 도움의 손길을 펼쳐라. 이게 신명기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이 신명기의 말씀으로 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주변에 마을 곳곳에 있었던 산당들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왕들이 한 번도 없애지 못했던 것들이었어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 삶의 깊은 곳에 이미 뿌리 박혀 있었던 것들이었습니다. 근데 요시야는 과감하게 그걸 다 드러내요. 다 드러내서 없앱니다. 그저 이건 전통이야 라고 생각되어진 것들도 다 드러냅니다. 반발이 심했겠죠. 그러나 그는 개혁의 동력으로 성경을 선택했어요. 왜요? 성경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백성들의 환심을 사면서 개혁을 일으킨다 할지라도 그거는 끝이 있어요.
동력, 즉 여러분 말씀의 권위에 대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동력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 삶의 동력이 하나님의 말씀일 때 우리는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간직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최고 목적, 목표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막 나아갈 때 어떤 힘을 가지고 나아가는가를 보면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내가 무엇에 권위를 두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정치권에서 한참 막 요즘에 논쟁거리가 되고 있는 경상도 쪽의 신공항 이야기, 아마 여러분들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참 재미있어요. 그런 이제 정치공학적으로 막 사람들이 막 정치인들이 뭐 왈가왈부를 막 합니다. 이게 좋다 저게 좋다. 근데 재밌는 것은 자기의 표밭이 어디냐에 따라서 같은 당 의원들도 딴소리를 내더라고요. 원래 같은 당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떤 당 A당 그러면 A당은 어떤 현안에 대해서 한 목소리를 내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국회의원들은 표를 먹고 사는 사람이니까 그 지역 민심이 어떤가에 따라서 지금 막 나눠져요. 막 의견이 분분해집니다. 나라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또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것인데, 여러분 목적이 그거라면, 지역 발전을 위해서 바른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면 신경 쓰지 말아야죠. 진짜 원하는 것이 그거라면. 근데 국회의원들은 뭡니까? 정치인들은, 여러분 정치인들은 뭐 발전을 위하는 겁니까? 그 다 거짓말이에요. 다 자기 표예요. 다 표에 따라서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것이 이번에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내가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내 이익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내가 자꾸만 바뀐다면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믿는다고 하지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말씀 가운데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내 삶의 동력이 되고 근원이 되고 내 삶의 근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권위입니다. 세 번째, 말씀에 대한 믿음은 그 말씀이 행동이 되는 믿음입니다. 요시야가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서를 읽고 마음이 아파서 옷을 찢어요.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 못했습니다.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최고니까, 하나님 말씀의 권위가 있으니까 왕으로서 자기가 옷을 찢으며 회개하는 거죠.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라도. 참 멋진 믿음이에요. 그러나 거기서 끝난다면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말씀에 대한 믿음은 행동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요시야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독려합니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히고, 이제는 이 말씀대로 살아갑시다.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봅시다. 우리가 지금까지 힘들게 살고 우리가 지금까지 힘이 없어 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게 순종하지 않아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순종하며 살아가 봅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요, 더 놀라운 사실은 요시야는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개혁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믿게 되면, 그리고 그것이 확실하다고 인정하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거기에 따라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며칠 전에 라디오 방송국에도 우연히 듣다가 청취자 사연이 있었는데 참 안타까운 이야기라 그래야 되나요? 그거 들으면서 많이 깨달았는데, 여러분 요즘에 주식 투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거의 뭐 대한민국 젊은이들은 거의 대다수가 주식 투자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뭐 어른들도 마찬가지고요. 주식 투자를 많이 하는데, 원래 주식 투자라고 하는 것은 한번 주식을 사고
묻어놓고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있다가 한 10년, 20년 후에 딱 꺼내 보면은 이만큼 올라가 있는 것이, 이게 정상적인 주식 투자래요. 근데 우린 그렇게 보통 그렇게 안 하죠. 아침에 샀다가 오후에 팔고, 저녁 때 샀다가 다음 날 아침에 팔고, 이렇게 단타로. 그래서 주식 차익을 노리는데, 어떤 사람이 있었대요. 그 주식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 어느 날 이상한 곳에서 문자가 오더래요. 뭐 주식 정보를 알려주는 사이트라 그러면서 등 주식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라면서 이렇게 주가가 오를 종목들을 쭉 이렇게 적어 문자로 찍어주더래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게 뭐 있다가 이건 뭐야? 그래서 그냥 안 봤대요. 근데 계속 오더래요. 하루하루 아침마다 이렇게 오더래요. 뭐 오늘의 주가를 알려드립니다. 주식 정보를 계속 주는 거예요. 오를 거라고. 하도 오니까는 이 사람이 이게 좀 궁금해서 봤대요. 이렇게 보니까 진짜 이 사람이 말하는 대로, 문자 오는 대로 주식이, 그 종목이 오르더래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덮어놨는데 계속 오는데 계속 올라갔더래요. 이게 말하는 대로 다 맞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신기하다. 이거 맞나 보네 그러는데, 문자로 우리 사이트에 가입하시면, 회원 등록을 하시면 더 좋은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이 사람이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가입했대요. 돈 내고 가입했대요. 왜? 이게 하는 대로 다 맞으니까 이제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게 되다 보니까는 하라는 대로 끌려가게 되어 있더래요. 자기도 모르게 끌려가더래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이제 사기였어요. 그래서 회원 가입비 돈 잃고 뭐 잃었다고 하는 내용인데, 그 이야기가 나오니까는요, 다른 청취자들도 와요. 막 나도 그랬다고. 수법이 대단하대요. 뭐 계속 자기 정보를 알려준대요. 믿게끔 하는 거죠. 믿게끔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거예요. 왜요? 사람은요, 내가 믿게 되면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행동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것도 믿으면 따라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왜 따라가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왜 행동하지 못합니까? 내가 수도 없이 믿는다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수도 없이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데, 내 마음이 진짜 믿는다고 이야기되는데, 이게 확실하다는데 왜 내가 행동으로 드러나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이 최고라고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그 말씀 따라 내가 행동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시야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믿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나 자신에게 한번 물어봐 보십시오. 내가 말씀을 얼마나 많이 외우고 있는지, 내가 성경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이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믿고 있는지, 얼마만큼 행동으로 옮기고 있는지.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믿음대로 이끌려 행동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 잘 아는 김동호 목사님의 고백으로 말씀을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김동호 목사님이 많이 목회하다 은퇴하신 이후에 암이 걸리셨어요. 폐암에 걸리셨나요? 폐암에 걸리셔서 수술 한번 하고 지쳐 있는데, 암이 그분 고백에 의하면 3번 걸렸답니다. 폐암 걸렸고, 그다음에 갑상선 암 걸렸고, 또 비뇨기과 관련된 암도 걸렸고, 3번의 암이 걸렸대요. 그러니까 몸이 완전히 다 죽어서 너무 힘들어서 내가 왜 걸렸나, 내가 왜 이렇게 사나, 막 원망도 나고 고통도 나왔었대요. 그러던 어느 날, 내가 목사지 않은가, 내가 평생 하나님의 말씀 보지 않았나, 그래, 하나님 말씀 한번 읽어보자, 다시 읽어보자 그러면서 힘든 와중에 하루에 1장, 2장 이렇게 말씀을 읽는데, 말씀을 읽는데 마음이 뜨거워지더래요. 막 간절해지더래요. 막 말씀을 읽는데.
그러면서 시작한 것이 바로 이 날마다 기막힌 새벽이라고 하는 새벽 큐티 말씀 나눔입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자기가 가장 힘들 때 했대요. 말씀을 읽다 보니까 말씀이 너무 좋으니까 이 말씀을 나만 간직해서는 안 되겠다. 나처럼 힘든 사람에게도 희망을 줘야겠다. 나눠야겠다. 그래서 억지로 일어서지도 못하고 제대로 앉아있지 못했을 때 억지로 일어나기 억지로 앉아서 영상 찍고 아들이 올리고 하루하루 그렇게 올리는데요. 놀라운 사실은 자기가 그렇게 행동하니까 지친 몸이 힘을 얻게 되더래요. 근데 가장 힘들 때부터 시작해갖고 지금까지 하시는데 뭐 계속해서 내년 초에 또 수술을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일들을 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목사님을 통해서 힘을 얻고 소망을 간직하게 됐다면서 말씀대로 하니 이렇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할 때, 믿는 말씀대로 우리가 움직일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의 믿음으로 요시야처럼 내 삶의 개혁을 일으키고 내 삶 가운데 주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끝까지 복음이 전해질 때까지 증인된 삶을 결코 쉬지 않을